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진실하신 나의 장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 많은 나의 참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사랑 참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랑 많은 나의 참친구. 주 예수 사랑
대신 백성이 다른 길 하나님 믿고 알아잡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 온 세상을 빛이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등 하나님 믿고 알아잡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을 이 진리에 살겠네 지나서 동끈다 하나님 믿고 알아잡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등 난 믿고 알아잡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어둠 밤 지나서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길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땅 가득 주오셔서 의의 주기 우리 위에 주시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긴 이 땅에 마침내 주옵소서. 은혜의 비추긴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의 빛을 길을, 의의 빛을 길을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자,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 11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두 번째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 시험에 대한 기도와 또 하나 유혹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첫 번째는 시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두 번째 시험,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을 기도함으로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험이라는 테스트는 원래 성경 언어에서는 페이라 스모스란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사물이 시험을 본다, 테스트를 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 마귀가 간사하여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넘어뜨리기 위하여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달콤하게 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죠. 막강한 힘으로 악의 세력에 우리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뜨립니다. 사단은 그래서 막강한 힘이기에 우리가 그 유혹을 쉽게 넘어지거나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승리의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의 비법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연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연단을 통하여 원어로 말하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험을 받든지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그 시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마귀는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혹을 빠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을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유혹에 빠지는 길로 잘못 우리에게 해석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우리에게 욕심과 불평과 불만과 충동질과 게으름과 악으로 떨어뜨리기에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을 그것에 한눈 팔게 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시험의 의미보다는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예요? 기준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사단은 그것을 유혹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을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는 유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죠.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요? 인신매매를 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15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함에 걸리게 되어지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일을 보면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요셉이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버티겠냐고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불평불만 안 하겠습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자기 인생길이 열리고 편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형수들이 보다 더 험악한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세월을 억울하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과연 계시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겠어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건만 하나님은 나에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보면 하나님 앞에 그의 야곱의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이 찢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이제는 결코 인생길을 결코 빛이 없는 감옥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그가 겪죠. 원망과 저주와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을 그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그 인생의 후반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욥이 그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시험의 날들을 회고하면서 그가 이렇게 형들에게 간증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통찰의 모습이었다라 이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 15년 동안 죽을 노예로 고생하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기약 없이 2년 동안 힘든 옥살이를 해야 했었고, 매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고난과 연단과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했더라? 성경에 보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왜요? 요셉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기준,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그 마음속에 원망스럽거나 실망이 안 됐겠어요?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려갈 때 울부짖지 않았겠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매정하게 형들이 자기를 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서 보디발의 집을 부유롭게 하고 부자로 만들고 재산을 불려놨더니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혀요. 이게 될 말입니까? 보디발을 원망했거나 그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징계했다라는 장면이 안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요셉의 인생을 뭘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으로 해석해. 하나님. 따라합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인생을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나는 실망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믿음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하라. 그러면요, 나의 인생은 새롭게 해석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되어졌고 버림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의 궁극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해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0장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잖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 인생의 주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뭐다? 은혜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요셉은 그가 당한 모든 환난을,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70명의 그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와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430명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십만 명?
6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뭐가 있다?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요셉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시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민족을 애굽 땅으로 뭐 한 거예요? 이민화 인큐베이터로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송강호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때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내가 지금 좌절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을 믿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죽음이 와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고난과 아픔을 이기신 거예요. 보디발의 놀라운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악에서 떨어지는 계획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 이기는 권세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종과 대적의 두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의 힘이, 악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더라라는 거죠. 악의 세력은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대적해도 넘어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목자만 있으면 아무리 힘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자와 늑대가 무섭지 않아요. 왜요? 누가 지켜줘요? 목자가 지켜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도하는 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목자가 그 옆에 지켜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탄이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중보자이신 보좌 우편에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도 기도는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용기를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더 어떻게 해요? 단순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기도, 우리가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처럼, 이번 주 주제가 그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자예요. 하나님이 어린이를 향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응답이 잘 되는데 믿음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참 응답받기 어렵다는 고백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 뭐예요? 재고, 그만큼 다 따져보고, 예? 그렇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변명과 이유를 나열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믿습니까? 단순하게 그 믿음 가운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 이전에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 당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유혹이 와요? 여러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어떻게 물리쳐요? 기도함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대적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영태우리 나가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실 때 우리 영태우리 이쪽으로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우리 서연이 데려다 주고 올 때는 우리 이쪽 그 군부대 앞으로 들어와요. 거기에 점집이 다시 열어가지고 제가 계속 대적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옥을 놓고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로 다니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입구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이 지역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주고 거룩한 땅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이 땅에 아파트가 서 있고. 할렐루야. 개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셔야죠. 개발되어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여건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에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따라하면 말씀으로 이긴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무기는 오로지 뭐냐?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방법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런데 뭡니까? 오로지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뭐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첫 번째 사역하기 전에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유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뭘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셔서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야 굉장하다라고 그를 추종하고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그때 물리치신 것 또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었습니다. 불의한 세력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얻게 하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물리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사단의 모든 유혹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가는 두 가지의 페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자전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전거의 페달처럼 하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야지. 이것을 멈추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가 가다가 멈추면 어떡합니까? 쓰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절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어져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을 도우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늘에 놀라우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